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엘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며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본문은 광약교회가 성막을 건축할 때에 기약에 쓰임받은 부살렐과 몇 명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것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은 서영교회 재직기 헌신 예배이고 다음 주일에 2023년도 일할 일꾼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쓰임받은 좋은 일꾼 이런 제목으로 교회의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고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없어서 안 될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의 3대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십계명 2돌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명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계명 잘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의 양육을 잘 받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는 강야에서 먹은 만나를 기억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만나를 주신 분이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반석에서 샘물을 주신 분이 구세주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들었느냐? 광약교회가 이
800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 광약교회에 성막을 지었어요. 얼마라고요? 800조. 여러분, 800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광약교회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금이 얼마나 들었느냐? 금이 80트럭이 들어가서 베드로 성당을 웅장하게 지었어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가정에 바로 주시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범사가 잘 되고, 은혜 받아야 가정도 건강해지고, 은혜 받아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은혜가 있어야 그 사업장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서 먼저 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통이 뭐예요? 신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인통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지면 사람하고도 바른 교제를 가져야지, 사람하고 자꾸 담을 쌓고 원수 맺다시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인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통하면서 인통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도 좀 용서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간용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하고 담을 쌓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도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끼리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할 수 있다면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통하면 요셉처럼 인통도 하게 되고 물통도 하게 되고 형통도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대명사가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신통하고 사람과 인통하는데 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통과 불통 사이가 보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으로 살지 말고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통해야 형통해지고 인통해야 형통이 이루어지지, 하나님과 불통하고 사람과 불통하면 형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면 즐겁게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참 즐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이 즐거울 때 막 교회가 가고 싶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지, 아이고 교회 가기 싫다, 그 사람 벌써 마음에 시험이 들었거나 영적으로 병이 든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네가 기뻐하였도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가 막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즐거웠도다. 정말 우리 세인 성도들이 우리 세인교회 나올 때 막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막 신바람 나게 막 즐겁게 교회에 오고 즐겁게 왔다가 돌아갈 때도 즐겁게 돌아갈 수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에 주일날 옷 싹 갈아입고 교회 갈 때에 웃으면서 교회가 즐겁게 교회 가는 거 보고 야 저게 천사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찡그려가지고 죽을 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들이 뭐하러 교회 다니노?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정말 인생살이가 즐거워야 돼요. 가정생활도 즐거워야 되고 교회생활도 즐거워야 되고 직장생활도 즐거워야 되고 사업장도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고 회사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 인생살이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기쁘고 교회 생활이 즐거우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해서 몸된 교회에 당여원으로 중직으로 서리집사로 직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쓰임받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냐? 첫째는 부르심에 응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직분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35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도 있고 자원에서 일한 사람도 광야교회에 있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응했을 때에 성경에 부살렐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에 하나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농사 지어가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데 바빠서 못해요. 그렇으면 심판받을 때 똑같이 심판받았을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 때에 120년 동안 농사 지어가면서 방주를 지어가면서 뚱땅 뚱땅 방주를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새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을 때에 따랐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사도들이 됐지만은,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놓고 올게요, 그 사람 제자 안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일 맡기실 때는 뭐 바쁘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믿음 따라 재능 따라 서리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일 맡길 때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보내려고 할 때에 모세도 사실은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잘 못해요, 쓸만한 사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달래니까 아멘 했을 때에 능력이 지팡이 주셔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따랐을 때에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가서 보험 전하러 가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뺑소니 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캄캄하고 비린내 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음부에서, 음부가 어딘지 아세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음부예요. 지옥을 맛볼 만큼 고생한 다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가지고, 그리고는 두 번째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보험전에 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12만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 시키실 때에, 직분을 맡기실 때에 나는 못해요, 다음이 하지요. 다음이 언제 하게? 차차 하다가 아차하면 끝납니다. 일 맡기실 때에 아멘으로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은 부르심에 응하는 일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지명하실 때에 순종함이 복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요. 옛날 시골집에 대목이 집을 지을 때는 기둥감이 돼야 기둥으로 쓰지 아무나 기둥을 안 써요. 그 기둥감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곧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둥은 튼튼해야 돼요. 믿음이 튼튼해야 좋은 일꾼 되지, 믿음이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일꾼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는 기둥은 따듬는데 도끼로, 톱으로 따듬어 가지고 기둥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잘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이 하나만 서가지고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기둥은 이 기둥 저 기둥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 일하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좋은 일꾼이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화목할 줄 모르고 협력할 줄 모르면 좋은 일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일을 맡기실 때에 핑계대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35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꾼 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도 좋은 일꾼 될 수가 없고 당역원도 중직도 좋은 일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일하면 기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은혜 떨어져 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교회 일이 다 즐겁기만 한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교회 일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도 어떨 때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주의 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바람 나서 하는 거예요. 동감이면 아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주의 일 하고 싶어서 경상도 말로 미칩니다.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의 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주사를 세울 때 첫째 자격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칭찬 듣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시고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영을 주시니까 지혜가 오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교환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일하려고 나서면 지혜와 지식, 건강, 능력, 물질까지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 지식을 그 당대에 가장 박식하게 배운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어요? 왕궁에서 인류 교수를 통해서 개인 지도를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만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일하려고 자기 민족 살리려고 했는데 뭐 했나요?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모래사장에 묻어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예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은 지식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뭘 주시느냐? 능력이 지팡이 주시면서 성령 충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서 일할 때에 지팡이를 들리니까 천지가 캄캄해지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나일 강물이 벌금 피가 되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착 갈라지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 일할 때에 우리는 심부름만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옆에 쓰임 받았느냐, 적게 쓰임 받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일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배운 학문 다 썩다시피 됐는데, 여러분, 양치는 목동은 초등학교 안 해도 양치입니다.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 학문을 갖다가 거의 다 잊어버릴 만큼 됐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불꽃 가운데 불구경 갔다가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지만은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무엇으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지팡이 받으면 일이 쉬워집니다. 베드로는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데, 설교를 하는데 16나라, 15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어진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 이건 진짜 방언인 줄 믿습니다. 실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력은 성령 충만인데 영력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말씀을 좀 알아야 바르게 봉사하지, 말씀을 모르면은 내 딴에는 잘한다는 것이 경상도 말로 저지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체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주일 할 수 있지. 몸이 고장 나버리면요,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다리에 힘이 약해져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혈이 힘이 없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일할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게 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뻘떡 일어서더니 껑충껑충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안정병기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더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영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하라면 하면, 아이들 가르치고 교사하라면 아이들 말씀 들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말씀의 은사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대 나는 음치로서 못합니다. 그럼 평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듬도 맞게 하시고 박자도 맞추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칠 때에도 군사가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긴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는데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하다 보면 참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홍해바다가 안 갈라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혀서 돌아갔습니다. 애굽으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따라오던 기마병들을 애굽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신 그 하나님,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일하고 싶어서 내가 무슨 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좀 맡겨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면 멋있죠. 3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장 2절 말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하나님 불렀다니.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기도 했지만은 은혜 받고 나서 일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그러지 않고 그들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 교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찬양대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사람, 교회에서 어떤 분야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획하십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교사 못지않게, 교육자들 못지않게 주방에서 밥 대접하는, 식사 대접하는 것도, 이것도 귀한 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36장 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러분,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도 물질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막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그 필요한 것을 막 가지고 왔는데,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왔고 자원해서 일할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 쓰셨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 자원하는 일꾼, 자원하는 예물, 이것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은혜 받은 특징은 주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특징이고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시험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일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할래요. 드리라 그러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못 드립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워서 감사 행동도 드리고 성교 행동도 드리고 또 내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아멘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절정은 이 어떻게 보면 예물이 헌금이 그 신앙의 척도를 얘기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있어도 믿음 없으면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런데 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광야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건축하는데 열심히 기쁨으로 들었기 때문에 쓰고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지요. 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참 주일하고 싶어서 하고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교사하고 싶어서 교사하고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서영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정말 주일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일할 수 있는 성막 건축에 자원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첫 성전이 세워질 때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설계를 다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이 노하니까 준비했던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네가 건축해라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나 할래요. 억지 씌우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하라면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이건 무리예요. 그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세연 성도는 은혜 받고 주일 하고 싶어서 하되 다윗같이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노하니까 안 했는데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봐요. 역사의 가장 큰 재벌가가 록펠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가장 큰 재벌가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누리게 하셨고 솔로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하게 해주셨고 그들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뭘 보존하게 하셨느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고 그의 임금자리를 보존하게 하셔서 유다 남쪽이 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 줄을 이어서 20대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있더라고요. 이게 복 아닙니까? 정말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후손까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2000년 12월 38살 김호철 집사님 한국판 베드로 기적을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 김호철 집사님 오형제가 다 횟집을 하는데 큰 형이 어장을 하면서 횟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형은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횟집을 하고 한 형은 국외에서 횟집을 하고 상태행도 횟집을 하고 호철 집사도 횟집을 하면서 어장을 하면서 횟집을 했는데 호철 집사가 포텐사를 타다가 현대자동차에 판매하는 친구가 차를 바꾸라 그래가지고 그 포텐사를 1,000만 원 치고 맡긴 다음에 그랜저를 새로 뺐어요. 그 그랜저를 새로 빼고 나서는 목사님을 자꾸 피하더래요. 왜? 목사님 차도 헌건데 자기만 새 차 빼가지고 다니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우리 목사님 새 차 빼드리자. 그래서 베르나 새 차를 목사님께 빼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김호철 집사가 정치 여망을 크게 넣으면서 2억을 빚이 지고 자기 차 지금 월부로 들어가고 있고 목사님 차 또 월부로 들어가지요. 2억에 빚이 있는 데다가 차를 세 차 뺐으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엎드려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김호철 집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12월 26일 날 방어떼들이 그 어장에 그 마을에 어장들이 여러 어장이 있는데 다른 집의 어장에는 안 들어가고 김호철 집사님의 어망에 들어오는데 공설 운동장만 한 것이 2개가 있는데 원래는 한쪽만 들어오면 한쪽이 안 들어오는데 다른 집의 어장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김호철 집사님 어장에 2 어장에 방어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6일 날 배를 한 배를 싣고 어장에 가서 팔고 그 다음 날 또 한 배를 싣고 가서 팔았는데 한 마리당 16,900원 그래 팔았는데 3,000만 마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느냐? 4억을 번 거예요. 4억을 벌어가지고 11조 4천만 원 하고 2억은 빚 갚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갖다가 수리하려고 잡아놨던 것을 11조 4천만 했지 집사님이 2천만 원 헌금을 하고 그래서 9천 얼마를 들어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았는데 그 방어떼 들어오기 전에 고등어떼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찻값하고 자기 찻값은 다 해결이 됐는데 2억이 남았는데 그 고기떼가 들어와 방어떼가 들어와서 4억을 보니까 2억을 갚고 돈 남았어요. 이 집사님이 김호철 집사가 500리의 기적을 제대로 못 믿던 사람이 자기가 고기를 그렇게 잡고 나서야 그때부터는요 저녁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저녁 예배를 나오고요.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막 잔디를 깔자 그리고 교회 와서 막 봉사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스타가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는 강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군데 그 구계리에 사람들이 어장이 있는데 구정 때 방어떼가 들어왔대요. 구정 지나고 나면은 방어떼가 맛도 약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망에다가 보관을 해놓는데 적조 현상이 부산에부터 올라올 때에 어느 날 김호철 집사가 봉투를 갖고 왔더래요. 뭐냐 물었더니 그 정치 어망에 두었던 방어떼를 팔았대. 그런데 팔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한 마리도 제대로 못 팔고 적조 현상이 와가지고 그 마을에 고기들이 죽었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밍크고래가 집사님 어망에 들어와서 또 밍크고래를 팔게 되고 그러한 기적을 집사님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리하려고 했던 그 마음 목사님 차량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김호철 집사님께 복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간증도 들었고 신문도 보았고 TV까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에 중요한 것은 정말 자원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자원하는 일꾼이 되고 마지막 4번째는 명령대로 일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말씀대로 일하는 일꾼 3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을 지을 때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설계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보면 모세가 말씀대로 했는지 설계대로 했는지 하나하나 검사를 했는데 39장 5절, 7절, 21절,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어느 누구도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모세에게 검사를 하나하나 다 맡았어요. 보세요. 강약교회가 200만이 넘는데
장로님들이 70분이나 계시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이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도 있는데 그들 보고 좀 맡겨도 될 텐데 왜 모세가 일일이 체크했느냐? 광야교회 목회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에게 맡기지 않고 장로님들에게 맡기지 않고 천부장들에게 맡기지 않고 모세가 일일이 체크를 했던 겁니다. 검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1000여 명 되는데 여러분, 당회장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가 있으면 지도대로 교회를 일을 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모세가 그렇게 바쁜 사람이지만은 성막을 짓게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검사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요. 자, 39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가 매주일마다 강대상에서 축도할 때의 이 축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시간인데 그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봉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은 절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선악과 안 먹어야 되죠.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따서 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봉사하는 것이 바른 봉사지, 교회 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 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질일 수 있으니까 목회자에게 좀 물어보고 지시대로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부부가 불평이 그렇게 많더래요. 교인들 듣는데도 그리고 목사님 듣는데도 아담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원망 불평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원망 잘하는 부부를 사택에 초청을 해가지고 점심을 항상 차려놓고 이 상 복판에는 이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복판에 이 그릇은 뚜껑 열면 안 돼요. 여기 음식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뚜껑을 열지 마라 하니까 그 뚜껑에 뭐가 들었는지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없겠다 뚜껑을 열어버렸대요.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안에다가 새를 한 마리 넣었는데 새가 날아가지고 막 날아다니니까 새 잡으려고 막 왜 목사 오기 전에 잡아놔야 되니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돌아오니까 새도 못 잡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식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비극이 왔지만은 모세와 아론만 불순종했습니까?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많이 불순종했잖아요. 순종하며 사십시다. 말씀대로 충성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 일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과 같이 향기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봉사를 하는 데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꽃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꽃도 아름답지만은 저기 있는 꽃이 무슨 꽃이냐? 사과꽃입니다. 여러분, 사과꽃이나 백꽃이나 복숭아꽃이 참 바짝 피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기는 저기 벌들이 날아와서 꿀을 따가게 되는데 꽃은 누가 봐도 싫다 소리 안 해요. 꽃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면 말씀대로 살면 친척들도 교우들도 누구든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꽃은 이제 시들어서 떨어지면 거기에 뭐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가 열리고 배밭에는 배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의 절정이 뭐냐?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꽃에는 향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게 이게 멋있는 거예요.
서영교회 재직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꽃이 질 떨어진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름다운 재직이죠. 내가 교회에 있으나 만한다면 교회에 좋은 재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성막 건축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르심에 응하는 일꾼, 직분 주심에 감사하여서 잘 감당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일꾼 되어야 되고, 자원하여 일하는 일꾼, 하고 싶어서 주일하고 싶어서 찬양대 하고 싶어서 찬양대 하고 교사하고 싶어서 교사하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일시키진 않았잖아요. 어떨 때는 저기 좀 하기 싫어도 목사가 하라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자원에서 일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꾼이 필요하고, 명령대로 말씀대로 일하는 일꾼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께 모든 재직들이 목회자의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 띄어서 우리 선교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